시편의 두 번째 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책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다윗의 시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고라의 자손의 시들 중에 87편도 고라의 자손, 88편도 고라의 자손인데요. 계속 고라의 자손의 시 모음을 우리가 살펴보다가 다윗 시가 들어간 것은 아마도 내용상 이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 만든 그리고 지은 이 시의 내용과 다윗의 86편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다윗의 시편을 86편에 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서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16절에서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있는 교만한 자 또는 패역한 자가 자신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부의 적이든 아니면 외부로부터 비롯된 적이든 간에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 아니라 왕이 된 후에 지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다윗이,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특별히 3번에 걸쳐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2절과 또 4절과 16절에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을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한 고백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교만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겁니다. 단순히 스스로를 높이는 데 끝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사실은 위험하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가 가진 재능들이 있었어요. 그 재능들이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조각을 나타냈지만 그가 가진 예를 들면 언어적인 재능이라든지 또는 그 신실한 또 열심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대표적인 그의 특성들도 또한 예수님을 믿고도 지속이 되었어요. 그게 워낙 강하니까 워낙 두드러지고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고자 그가 원하는 대로만은 이루어주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은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실 은혜였어요. 육신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도 너를 고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너의 신은 이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는 그 비난이 바울의 복음을 막았어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남겨놓으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비록 바울은 이 육신적인 연약함에 시달리고 또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말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어요.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하고 바울이 생각하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보다는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끝까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10월달이 곧 다가오잖아요. 10월달이 되면 이제 달력을 또 주문해야 되기도 하고, 또 내년 목회에 대해서 일단 시작점을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까라고 하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에서 내년에는 어떠한 표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지를 기도하던 중에 여기저기 많은 교회들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만 올해 표라든지 내년 표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올려놓은 것들도 참고를 하면서 우리 교회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이런 그 모습들 속에서 그냥 막연한 표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넘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표로 2023년을 함께 기도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교만한 자 그리고 포악한 자들, 어쩌면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참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자신을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달라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이 환난과 궁핍, 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더 기도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가 언제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다윗이 왕이었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가르치는 나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가르쳐 달라고, 이 환난과 궁핍 중에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단순히 이 고난을 피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일심으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은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 그게 급하니까 그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하는 점이에요.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신 것은 고난 학교 또는 광야 학교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적들의 위협 속에서 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오죽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채찍과 막대기로 그들을 가르치셨겠냐 말이에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니 진멸해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달으면 그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가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다윗은 바랍니다. 이것이 이 86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은 기도를 마무리해 가면서 자신의 고난이 대적들의 공격임을 밝힙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포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즉 다윗의 구원자여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다윗은 바랍니다. 오히려 다윗이 목동일 때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 섰을 때 참 용감했어요. 자신의 형들도 그 안에 있었는데 형들도 나서지 않았고 심지어는 사울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작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고백을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셨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 블레셋으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임을 다윗은 알았어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은총의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일어난 표적, 기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된 표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골리앗의 손에서 또는 사울의 손에서 또 자식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자신은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총의 표적을 보이셔서 여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비록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전히 세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를 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은 연약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다윗, 목동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이가 많은 다윗 왕과도 함께 하신다 할 때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안 이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멸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이 불쌍한 여종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굉장히 성숙한 기도라고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의 갈급한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교만이나 또 자신의 성실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 속에서도 고난이 올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늘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기를 다윗은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에 합당한, 또 이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